학생부 친구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7월 5일 주일 아침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동부를 섬기시는 이도년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아동부와 학생부가 주님 앞에 영상 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주님을 생각하지 못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죄와 용서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 피로써 덧입혀 주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동부, 학생부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 앞에 영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기뻐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가지고 세워주시 저희 장희원 전도사님께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의 권능으로서 덧입혀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귀한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귀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범원리 교회 아동부를 섬기시는 장희원 전도사님께서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이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그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을 6월 달에는 교회에서 같이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우리가 오늘 벌써 7월 달이 되었는데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니까 너무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속상하게 하는 것은 이 코로나19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 끝이 보이지 않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있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요셉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답을 얻고자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버지 야곱은 그 아들 10아들 중에서 요셉을 가장 사랑했는데 그 이유는 이 요셉을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더욱 사랑하였다라는 것을 창세기 37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을 더욱더 사랑하여 요셉을 채색 옷을 입히고 요셉을 더욱 사랑하였지요. 그랬더니 이 형들이 요셉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그때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 여러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아버지와 형들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합니다. 가뜩이나 이 요셉이 미웠던 형들은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갑니다. 양을 치던 형들을 찾아가는데 이 형들이 그 요셉을 잡아서 그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이 요셉은 그 미디안 상인에게 끌려가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보디발의 그 집에 들어가게 되죠. 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이 요셉은 더욱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노예로 그 가정에 들어갔지만 열심히 일해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가정 총무를 일하던 중에 그 보디발의 그 아내의 그 모함으로 누명을 쓰고 이번에는 감옥을 갑니다. 감옥을 가서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이제 그 요셉이 갇혔던 감옥에 들어오게 되지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이제 똑같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뒤면 이제 당신이 복직할 거라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저는 히브리 사람으로 이곳에 끌려왔고 저는 이곳에 감옥에 끌려올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그 바로에게 말씀을 잘해서
저를 이곳에서 좀 건져 주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아주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오늘 본문과 같이 이 술 맡은 간원장이 그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려 얼마 정도냐면 우리 오늘 본문 그 뒤에 있는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라고 시작하는 것을 봐서 만 2년 동안 이 요셉은 이렇게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찼다가 정말 끝이 알 수 없는 이 감옥에서 2년 동안 이렇게 그 기대가 물거품이 되고 그리고 더욱더 끝이 알 수 없는 그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2년은 그렇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그 2년이 더 힘들었던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한다는 내가 좋은 이야기를 들려줬으니까 내가 어쩌면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기대가 있었다가 하루, 이틀, 이제나 저제나 정말 좋은 소식이 올까? 그리고 정말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자신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기대에 찼다가 정말 끝이 알 수 없는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는 그 감옥 생활을 2년을 하면서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요셉이 어떠한 자세로 살았는지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셉은 자신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감옥에서 나오려고 했던 요셉의 때는 술 맡은 관원장을 꿈을 해석해 준 때였지만 하나님의 때는 그 바로가 2년 뒤에 꿈을 꾼 그때였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고 여러 해석자를 찾다가 해석을 잘 못하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이제서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로에게 자신의 죄를 고하고 요셉을 소개시켜주고 요셉이 바로에게 와서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 꿈을 해석해 준 그 요셉을 결국은 애굽 총리로 세우게 되지요. 만약에 요셉이 그 술 맡은 간원장을 복직한다는 그때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더라면 정말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과 그리고 아버지와 그 형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곳에 요셉이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바로 그 끝을 알 수 없는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더 하면서 이 요셉은 그리고 아버지와 그리고 형들과 그리고 애굽의 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2년이 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그 2년을 어떻게 끝을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어떠한 자세로 지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곡식단이 절하는 꿈,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는 다르게 이 상황은 너무나도 안 좋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2년 동안 요셉은 너무나 힘든 끝을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이 끝을 알 수 없는 이 가운데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소망이 없는 친구는 저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되겠고요. 소망을 주신 친구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은 겸손한 자세로 이 끝을 알 수 없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겸손이라 그러면 흔히 내내하면서 우리가 나를 낮추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CCM 찬양곡 중에서
겸손이라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그 찬양곡 후반부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는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면 요셉은 진정한 겸손한 자였습니다. 17세의 어린 그 소년에서 노예로 팔려갈 그때부터 30살의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그 13년간의 알 수 없는 그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에서도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런 진정한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2년 동안, 특별히 이 감옥, 끝을 알 수 없는 이 감옥에 있는 이 2년 동안에도 그 요셉은 진정한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장을 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맡기는 진정한 겸손한 자로 이 어려운 때 끝을 알 수 없는 이 고난을 이겨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끝을 알 수 없는 고난에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이 애굽 총리가 된 이 요셉을 10명의 형들이 찾아옵니다. 이 형들이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모르고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데 요셉은 그 형들을 엄벌에 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형들을 벌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은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이 형들을 용서하고 용서를 넘어 위로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까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2년의 감옥 생활에서도 이 요셉은 늘 변함없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2년 동안의 그 암흑 생활이 정말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위로까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오히려 복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끝을 알 수 없는 우리가 언제 이 끝이 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끊임없이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용서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화해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끝을 알 수 없는 이 고난에 있었던 요셉과 같이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나의 주장도 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진정한 겸손한 자로 우리가 이 때를 우리가 지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화해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오히려 이 보이지 않는 이 때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을 통해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에 있을 때에 요셉이 가졌던 자세를 살펴보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다시금 재확산되는 가운데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요셉과 같이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게 하시고 자기 주장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는 진정한 겸손한 자로 이기게 하시고 또한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잠잠해져서 우리 친구들과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게 하시고 진정한 겸손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육부서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친구들의 안전과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교육부서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두 번째, 영상 예배로 모일 때에도 경건한 마음과 경건한 복장으로 함께 합니다. 세 번째,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7월 5일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